그거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새가족 담당 사역자들로, 새가족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쓰면 아마 좋은 교재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가 거기 3번 나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진실을 찾는 상처 입은 사람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진실한 대화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안 통하느냐면 진실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실한 나를 못 찾는 거예요. 진실한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신을 발견하면은 다 성공합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누구냐. 자, 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지도자들 하면은요, 잘해도 잘한 거는 그냥 그런데 대부분 조금만 잘못한 거 있으면 자꾸 밑에서 그냥 막 뭐 좌파 우파 막 나누다 막 그러다 보니까 서로들 뭐 좋은 거는 뭐 그냥 더 보고 못된 것만 자꾸 드러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전부 다 못된 사람들처럼 거기다 또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제인들, 여러분들 이 사람들 돈 있고 그런 게 진짜 편안해 보여요?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좀 성공한 사람들이 한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서도 이게 또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실패한 사람들도 있죠. 보세요. 물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 구석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보세요. 우리가 새가족을 만나든지, 새가족이 그냥 교회 뭐 이렇게 뭐 잘 나가는데 오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어요. 대부분이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렇게 살지는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 많이 감추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 그런다니까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모습 다르고 또 직장 생활할 때 다르고
그 유목사님 옛날에 그러잖아요. 한 직장에서 두 사람이 싸웠대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코뼈가 나가고 한 사람은 이빨이 나갔대잖아요. 그래서 둘 다 맞고소를 해가지고 경찰서 들어가 있는데 너지감치 까만 검정 가방 하나씩 딱 들고 두 분이 딱 들어오더래요. 근데 한 분이 아이고 집사님 왜 그래? 코가 왜 그러냐고. 그럼 하나는 아이고 장로님 왜 이빨이 왜 그러냐고, 입에 그러냐고. 그렇대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빨리 거기서 이렇게 해서 화해하고 그래서 나오면서 그랬대잖아요. 자네가 안수 집사인 줄 나는 정작 몰랐네. 그랬대. 그렇게 아니 장로님 줄은 난 정말 몰랐다고. 응? 그래서 자네 안수 집사인데 웬 술 그렇게 코가 삐뚤어지게 먹느냐고. 예를 들었지만서도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단 말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못 찾으니까는 자꾸 숨기는 거예요. 자신을 숨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싸움도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냐면 조금 저기 하면 이제 종교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에 빠져요. 이런데 결국은 이게 종교를 찾으면 여기서 행복을 찾고 뭐가 하면 되는데 여기서 절대로 그렇지 않죠.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다른 고난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무속이라든지 아니면 점술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상 이런 데서 빠져서 여기에 모든 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이거 완전히 다 좋아했거든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뭔가 그냥 열심히 그냥 피땀 흘려가면서 그냥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집안 보면 참 어렵고 힘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성황당 나무 뵀다고 그래서 다리가 마비됐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아버지 치닥거리를 해야지, 또 일도 해야지. 우리 아버지가 안 하는 것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 거기다가 또 뭐 이렇게 또 우리 뭐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고 그냥 막 솔직히 우리 집안에서 7남매인데 집 안 나간 사람이 없어요. 다 나갔. 우리 아버지 또 이렇게 해서 또 목소리 이거는 엄청 살아서 경쟁하거든요. 다리만 못 쓰죠. 그러니까 본인은 일 뭐 아무것도 못 하니까 더 이게 예민해가지고 막 그냥 덜 볶는 거라 자식들을. 저하고 우리 동생만 집 안 나갔어요. 다 나갔다 왔어요. 한 번씩. 뭐 그 정도로.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 집안이 왜 그런지 저는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머니 이렇게 장독에다가 불 떠놓고 빌고 그럴 적에 열심히 하얀 옷을 입고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얀 저 한복을 입고 그러면서 그게 눈에 선해요. 지금도. 그 떡하면은 뭐냐 항상 모든 곳에 뭐 그 화장실까지 다 갖다 놔. 뒷간 그래도 그것도 먹어. 근데 하여튼 그랬어요. 아니 참, 버릴 수 없잖아요. 혹시 여기 다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도 어른들 다. 송지사님 아직도 랩런트라 몰라서 그래.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 다. 주변 괜히 얘기. 그러면서 보세요. 자꾸 이러면서 보세요. 우상에 대면서도 제사하고 그렇죠. 굿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점술, 무속, 자꾸 이런 미신에 빠지고 뭐 다 비슷한 거지만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로 어디에 묶이냐면요. 가장 묶이는 게 뭐냐면 의식주입니다. 여기에 묶이세요. 그러는데 계속해서 뭐냐면 이거 하려니까 따라가려니까 또 고난당하고 힘들고 그렇단 말입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 좀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성공하고 나면은요, 왜 자꾸 저는 그 알거든요. 유 목사님이 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공부하고 사업하라고 하는 이게 뭔지 저는 알아요. 몸부림치며 열심히 하는데 성공하고 나면은 다른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가 와요. 그렇게 시달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갔는데 결과를 보면은 이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행복을 찾기를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는데 정말로 행복하냐 이겁니다. 정말 행복하냐. 그래서 우리 복음 편지 할 적에 왜 인간 행복이 없는가 이거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하잖아요. 정말 행복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런데 그 간증하는 사람을 보면은 어떤 그 학교 선생님한테 행복이 뭔가를 생각해 보라고 그러고 그 다락방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메시지 전하고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저만 한번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행복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봐. 일주일 동안 생각했는데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가지고 울었대잖아요. 정말 나는 처음 들었다 그래. 그렇게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내가 정말 행복한가? 그러면서 찾은 거예요. 내가 정말 나 자신이 행복하냐? 했더니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살아왔는데 무슨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와 내 가정은 자꾸 무슨 문제가 오느냐? 이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왜 자꾸 영적인 문제가 오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내가 이것을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이 질병에 시달리잖아요. 이것도 전혀 세상에서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라 불치병, 아주 난치병 이런 것 때문에 살아오고 있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또 뭐냐 이런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 주위 있잖아요. 나의 주위 사람들. 주위에는 원치 않는 자꾸 뭐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그래요. 그 뭔지 아시죠? 그 속담이 왜 나왔겠습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문제가 많다는 거죠. 계속 문제가 옵니다. 이유를 모르는 자꾸 뭐냐면 뭔가 재앙이 온단 말입니다. 이유도 몰라요. 왜 오는지 알 리가 없죠. 우리 집안에 자꾸 이런 문제들이 자꾸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늘 해드던 말씀이 있어요. 내 팔자가 내 팔자가 무슨 팔자라고 그러죠? 덴박 팔자라고 그래요.
팔자가 산압돼요. 팔자가. 그래 안 되니까요.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내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예요. 뭐에 잡혀 있느냐? 결국은 보면 운명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딱딱 하는 것이 운명. 또 뭐냐? 팔자. 이렇게 살아가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안 되니까 내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 그냥 따라가지만서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다락방 내에도 전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전도 캠프 나오라면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지 안 된다는 그러한 포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앉아 있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녀도.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 이 진실해야 돼요. 진실. 그래야 내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서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진실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한테 꼭 얘기해 줄 게 뭡니까? 지금까지 당신이 모르고 있는 것, 자꾸 뭐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선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는 겁니다. 모르고 살아온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막연하게 하나님 찾으려고 하는데 엉뚱한 곳으로 가서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제사도 지내고 굿도 하고 점술도 하고 우상숭배도 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어디만 땅만 보고 살아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위에 신한테 내가 기도도 하고 했는데요, 그게 세상에 속한 신이지 하늘에 속한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 다른 신이에요. 세상 신이에요. 세상 신. 쉽게 말하면 그걸 찾은 겁니다. 요 성경에 보면 이 세상 신은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의 악한 영들, 이게 세상 신이에요. 세상 임금이란 말입니다. 잘못 찾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데 이 사랑을 모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보내줬는데 이거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섬기고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탄을 섬기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4절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지금까지 섬겨왔는데 결국은 뭐냐면 마귀 섬기고 살아온 거예요. 모른단 말입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거기 되어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여기 바로 세상 신이란 말입니다. 세상 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이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사람들을 자꾸 미혹하고 자꾸 그러는데 그렇게 끌려갔다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이 사탄의
심부름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여기에 심부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결국은 그걸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 세상, 성공,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꾸 교회 다니는데도 이게 뭡니까? 이제 의식주, 이게 자꾸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묶여버린단 말입니다. 그 결과가 불신자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6가지 상태로. 그러면 좀 우리 새가족 메시지에는 지금 없는 거를 제가 좀 다룹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계속 답을 줘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계속 나가요. 그냥. 자,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한테 잡혀버린 거예요. 당신을 지금까지 보이지 않게 당신 인생을 이끌고 온 존재가 있다. 그게 누구냐? 이거예요. 사단. 당신이 원치 않든 모르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당신이 했던 모든 행위들이 그게 우상 숭배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성경 구절은 안 쓰겠습니다. 우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당신이 정신병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겁니다. 이러니까 뭐냐? 육신적인 문제도 오고,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뭐냐? 내세 문제 오고, 이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또 후대까지 연결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결국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모르고 알면은 누가 속습니까? 모르니까 속고 이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면 결론이다. 하나만 바꾸면 된다. 뭐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이 운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여기다가 다 팔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이거를 바꾸는 거다. 운명을. 아니, 운명을 어떻게 바꿉니까? 성경은 바꾸는 길이 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운명을 바꾸는 답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약속한 것이 그게 뭡니까? 뭘 약속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단에 속아가지고 우리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약속하신 거리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란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뱀의 머리입니까? 저는 뱀을 많이 잡아봤거든요. 진짜 많이 잡았어요. 1년에 그전에 뱀이 엄청 많았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애들한테 돈 몇십 원씩 주면은요, 참 먼 데서도 뱀 잡아가지고 항상 여름 뱀탕이 끓고 있었고요. 마당에 하루에 한 2번씩 끓여서 잡수시고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뱀 많이 잡았어요. 우리 윤석원 목사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 손 물렸잖아요. 지금도 손톱에 엄지 손가락에 자국이 있어요. 뱀한테 물렸던 자국이. 근데요, 뱀은요, 여러분들 징그럽다고 하지만 뱀 저는 전혀 안 징그러워요. 우리 유장로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뱀을 껍질을 벗겨서 토막을 쳐서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꿈틀거려요. 뱀은. 그렇죠, 장로님. 내장 다 빼내고 토막을 쳐도 꿈틀거려요. 그래서 항상 뭐냐, 뱀은 항상 잡으려면 머리를 잡아야 돼요.
우리 윤소고 목사가 어렸을 때 7살 때인지 몇 살 때인데 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이게 막 도망가니까 그냥 꼬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손을 딱 물어버린 거예요. 독사가. 그래서 뭐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약속했단 말이다. 홍수가 나고 멸망이 나가도 살아나가는 비밀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노예가 됐는데 희생제사 이게 다 살아나올 수 있는 길을 쫓아야겠습니다. 완전히 포로 잡혔을 때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를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게 답이에요.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그 양은 늘 그때마다 잃어버릴 때마다 계속해서 이 약속을 했는데 드디어 오셨단 말입니다. 언제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분이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운명의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렸다.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면은 다 지금까지 운명에 완전히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길이다.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냥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냐.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자, 그러면 실제로 내가 영접을 하면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 영접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몇 장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오고 그를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만 열으면 돼. 당신이 섬겼던 이 신들은 막 그냥 힘들고 어렵게 해가지고 그래서 당신 속에 그렇게 해서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짓밟았는데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열 때 들어오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내 마음을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는 사단에 접혀있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운명 저주에 빠져있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쭉 얘기를 하려 진실하게 쭉 얘기를 하면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게 느껴지도록 해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진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있으면은 아마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거를 선택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또 전도에 대한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드리고 우리가 현장 살리는 그러한 전도자들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나를 통해서 현장 살리는 중요한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주